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오늘 52번째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예배와 예전의 그러한 여러 모범에 관하여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합동교단의 장로교죠. 장로교 합동교단의 헌법을 통한 그러한 예배의 다양한 형태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예배와 예전에 관한 모범서로 합동총회가 부흥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구하며 또한 새롭게 제시한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 정일용 총장님께서 또한 표시한 그런 여기 기재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배와 예전의 모범서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997년에서 98년 사이에 본교단, 즉 합동총회가 설정한 부흥발전기획단의 신학분과위원회에 위촉하여서 연구 제시하는 것입니다. 1998년 총회가 발간한 연구 논문집에 실려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정일용 총장님이 개인적으로 본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의 예배 모범에 실려있는 내용을 전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제안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장 교회의 부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에 대한 믿음의 응답으로서 항상 영광과 찬양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전을 바르게 집례하고, 이러한 예전의 행위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과 복주심을 경험하도록 깨닫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예전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사명을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구성원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구별되어 소명과 사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에게는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와 성례전의 집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특별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는 모든 회중을 대표하여 예배의 준비와 예배의 질서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은혜 아래서 예배와 말씀의 증거와 성도의 교제와 봉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통하여 기뻐하는 것을 최상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2장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구원의 주로서 그리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자비와 긍휼과 위로를 베푸시는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는 택하시고 그 부르신 그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되 믿음의 용기와 사랑의 봉사와 소망에 대한 인내를 갖도록 성령의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를 섬기는 성도들의 믿음의 응답이며 신앙의 구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루는 공로적인 행사가 아니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성령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공중의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을 만드신 빛이 천지 만물에 비추듯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정된 장소에 한정되어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나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성별된 구체적인 장소인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함께 모여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준비된 순서의 의식을 통하여 예배할 뿐 아니라 동시에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서 영적 예배라고 부르는 삶의 예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제3장은 거룩한 주님의 날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일주일의 첫날을 거룩한 주님의 날로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 이래로 우리 기독교는 이날을 거룩한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성도들은 육신의 생업을 중지하고 모든 가족이 예배당에 나아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특권을 누려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거룩한 날로서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합니다. 특별히 준비에 거리낌이 될 수 있는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인도할 하나님의 종,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을 통하여 은혜를 받도록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드리는 예배는 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참여해야 하며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 예배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당에 들어가 각자의 좌석에 앉고 단정하고 엄숙하고 진지하게 건강한 모양을 가지며 다른 형제들과 함께 예배할 것을 기다리며 준비합니다. 예배 시에는 개인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게 예배의 공동적인 행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좋으나 어린이가 있을 때 부모는 아이와 함께 어린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 예배를 마친 후에는 주일에 남은 시간을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도, 찬송, 성경 공부와 신앙의 담화와 영적인 교양지를 읽을 것이며 병자 위문, 가난한 자를 구제하거나 불신자를 위한 전도를 힘쓰며 영적인 삶의 예배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4장 예배의 성격과 내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성격 그리고 예배의 내용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인간을 찬양하는 인간 중심적인 것이 되지 않아야 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준비된 순서에 따라 예배를 진행시키며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감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종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며 예배의 모든 순서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만남의 사건이며 교제하는 행위며 대화하며 서로의 뜻을 나누는 영적인 교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마음을 드리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증거와 고백의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증거는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이고 고백은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는 성리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5장
예배의 요소와 구성 배열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중 예배는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 잘 형성되도록 예배의 질서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질서는 말씀과 성례를 중심으로 한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과 만나시며 교제하시며 대화하시는 모습을 잘 드러내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이러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형성되는 예배를 만들도록 힘써야 하며 또한 가장 성경적인 예배가 되도록 연구하며 교회의 역사와 전통의 일관성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공중 예배의 기본 배열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시작, 경배입니다. 이 부분은 예배의 시작에 해당합니다. 예배 인도자는 예배의 시작을 알리고 간단한 개회 기도로서 삼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구와 예배를 기원하며 성가대의 회답송이나 회중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여와 신앙 고백입니다.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자신과 교회 공동체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그 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하여 용서되었음을 확증해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도신경에 의한 신앙 고백이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청취입니다. 교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부분입니다. 성경 봉독과 설교가 중심이며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고 그의 말씀의 요구하심과 또한 약속에 따라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에서의 모든 일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령의 새로운 능력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와 헌신의 결단입니다. 이 부분은 구속의 역사에 대한 확인과 함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 베푸심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의 응답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찬송과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새로운 헌신과 신앙의 결단을 하나님께 보이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례의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에 대한 예배를 자주 행하여야 합니다. 12신조 제9항에 명시된 대로 성례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하며 현재 연중에 2차례 하는 것은 너무 적습니다. 적어도 연중 4차례 또는 월에 한 번 정도 거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은 예배의 끝마치입니다. 예배 인도자에 의하여 목회 전반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비는 목회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기도는 헌신을 위한 신앙의 결단을 표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을 위한 찬송을 부르며 또한 범사에 함께 하시도록 축복하는 기도가 있은 후에 예배는 종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도는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이나 고린도후서 1장 13장 13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6장은 예배의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의 백성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의 근거와 근본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말씀의 설교와 성례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현 존재를 보이시며 또한 성도들의 신앙적인 삶의 근원적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가운데서 반드시 봉독되어야 하며 성경을 봉독할 때 신구약 전체의 말씀이 온 회중들에게 분명히 경청되고 이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배 시에 봉독할 성경의 내용은 목사가 정하되 반드시 목사나 목사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독자는 경건하고 엄숙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회중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부름받은 설교자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있는 회중에게 정확히 해석되고 삶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선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배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항상 새로운 만남의 교제를 가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과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은총을 계속적으로 받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설교자는 부름받은 말씀의 종으로서 소명에 따라 경건의 생활과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자는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한 시간 내에 강론하고 진리를 가르치며 성도들의 생활에 연결시켜 주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결코 인간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사상을 설교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을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8번째입니다. 교회는 당회장이나 당회의 허락 없이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9번째입니다. 성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장은 예배, 찬송, 시와 찬미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공동으로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와 노래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찬송을 부를 때 깊은 이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모든 찬송의 순서는 예배의 목적에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회는 예배, 찬양과 연주를 맡아 일할 성도를 신중히 선정하고 그들이 봉사를 통하여 시와 찬미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고 예배 참여자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식 예배 때 찬송은 찬송가에 하나여 부를 것이며 찬송하는 시간은 목사가 신중히 정하여 적당히 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찬송하는 실력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8장은 공중 예배의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공중 예배의 기도는 개인적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신 무한한 권위를 숭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기도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비는 것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 예배에 임한 회중을 위하여 그들이 용서와 소원을 구하는 중재적 의미를 가진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중보의 기도 또는 목회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기도는 영광과 감사와 자복, 간구, 중재와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영광.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서 만복의 근원이시며 이 창조 세계를 섭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나타나신 그 영광과 거룩과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심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개인과 가정과 단체에 베푸신 범사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복입니다. 인간에게는 원죄와 그 원죄의 뿌리에서 파생하는 죄의 본성 때문에 범하는 죄가 실수가 허다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과 순간적으로나 또는 고의적으로 행한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자복의 기도로 회중이 함께 드릴 때는 기도 후에 목사는 성경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음을 확신하도록 선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간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무리들이 성령의 성결케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육 간의 삶이 보호받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중재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을 위한 것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전 세계 인류의 평화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복음의 동역자들과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를 인하여 해받는 모든 사람들과 본 교회와 우리와 교통하는 각 교회와 병자와 죽게 된 자와 비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옥에 갇힌 자와 본 교회가 처한 지방관청과 각 관리와 국가의 위정자들과 군인과 그 밖에 필요한 일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교에 드리는 기도는 증거한 말씀에 관련하여 말씀의 결실을 맺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한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중 예배 순서에 평신도가 드리는 기도는 목회자가 드리는 목회의 기도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감사와 자복과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공중 예배에서 기도를 인도하는 자, 목사와 평신도는 반드시 성경 말씀과 기도에 관한 서적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능력과 정신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 예배의 기도를 위하여 마음을 안정하고 기도의 내용을 준비하며 마음과 몸의 자세를 경건하게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모두가 듣고 쉽게 이해하며 동감할 수 있도록 분명한 언어로 진지하고 진실하게 표현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공식 예배의 기도에 참여한 회중은 기도 인도자와 함께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모든 기도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제9장은 예배와 예물에 관하여 쓰입니다.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을 통한 은혜를 감사하는 것으로 예물을 드림은 예배자의 의무입니다. 사망에 이르렀던 죄인을 구원해 주신 값없이 베푸신 칭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일용할 양식으로 범사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이러한 예물을 오직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예물에 대한 봉헌은 예배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며 목사는 이 순서의 전후에 드리는 기도에서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봉헌된 예물은 당회에 감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업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임과 모든 성도들이 그 예물의 사용 목표와 과정과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 외 헌금한 일은 목사와 당회의 결의대로 할 것입니다. 제10장은 성례에 관해서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두 가지 형태를 말하며 이것은 예수께서 직접 세우신 거룩한 예전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의 가시적인 형태입니다. 성례전에 사용되는 물, 떡과 포도즙은 비록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성령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언약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확인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통을 갖게 하며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구속적인 관계를 새롭게 상기시킵니다. 이 예식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직접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위하여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서나 이 예전을 자주 또는 정당하게 거행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신령한 은혜의 유익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세례와 성찬 외에 다른 예전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므로 거룩한 주의 성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례제는 어떤 경우라도 평신도가 집례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목사가 집례해야 합니다. 그 집례는 교회의 예배 시에 거행함의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도 당의 결정에 따라서 거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11장은 세례 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례는 죄 용서와 함께 죄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표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씻음을 뜻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나는 새로운 삶을 뜻합니다. 이러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죄 용서와 새 생명으로서의 구원의 사랑을 선포하시며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받아주시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삼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한 사람에게 한 번만 베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거룩한 예전으로서 전체 교회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기적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며 교회에 속한 모든 회중의 참여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세례받는 사람은 물론 세례의 증인이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는 의의 방편이므로 공중예배 중 말씀 설교에 이어서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는 구약시대 아이가 출생하여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 아래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이가 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의 백성의 증표가 되는 세례를 아이에게 주는 것은 합당한 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자녀의 유아 세례를 부모의 믿음에 근거하여 베풉니다. 자녀에게 세례 베풀기를 청하는 자는 목사에게 그 뜻을 알리고 세례받기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세 번째, 세례 시의 유의사항입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입으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없으므로 목사는 부모의 믿음에 근거하여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시에 먼저 세례의 참뜻을 자세히 설명하고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신앙 지도의 책임을 다할 것을 부모에게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의 성례전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으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증거를 세우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 자손에게 할례를 받는 특권이 주어졌던 것처럼 신약시대는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녀들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민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으며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시며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고 특별히 그리스도는 구원의 은혜가 모든 성도와 믿는 자의 그 집안에까지 미쳐 복되게 하셨으므로 사도들도 이와 같이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총을 받으며 그 모든 집안의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복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목사는 계속해서 세례받은 후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고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녀를 가르치며 구약과 신약에 명한 말씀에 따라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가르치며 이 진리의 기본적인 것은 교회의 신조와 대의 소요리 문답서에 표현되었으므로 부모는 그것을 참고할 것이며 또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가족과 함께 가정예배에 힘쓰며 아이에게는 항상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다하여 주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믿음을 가르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목사는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그 대답을 받는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믿음 생활에 힘을 다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줄 믿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고면을 마친 후에 목사는 교회 회중들에게 또 이 아이의 성장에 함께 돌보아야 할 교회적인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동시에 간단히 기도를 드린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어서 세례받은 아이들과 그 부모와 이 예식에 참여한 모든 회중을 위하여 기도한 후에 이 예전을 마칩니다. 세 번째, 입교 예식입니다.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은 자들이 장성하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입교 예식을 통하여 교회는 그에게 교인으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 예식은 목사가 어른 세례의 문답을 통하여 당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며 회중 앞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교회의 세례교인이 됨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의 세례는 유아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성인이 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여 교인이 되고자 할 때에 베푸는 예식입니다. 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 당회는 그에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신앙을 통하여 얻게 되는 유익과 특권과 책임에 대하여 먼저 교육을 받게 하고 그 후 적절한 시험을 통한 확인과 당회의 결의를 거쳐 공중 예배에서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예식은 집례자가 먼저 회중에게 세례의 의미를 선포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세례의 서약을 하도록 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한 여러분들은 다음의 물음에 진지하게 대답을 하고 하나님과 여러 회중 앞에서 공적인 신앙의 고백과 서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씨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을 알며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로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아무개 씨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당신을 구원하시리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을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무개 씨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무개 씨는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들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이전과 같은 서약에 예 믿습니다 또는 예 서약합니다라는 대답을 받고 목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아무개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 후에 세례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 일원인 것을 선포합니다. 세례자들이 신앙생활에 충실할 것을 위한 간단한 권면이 있은 후에 축복 기도로 이 예식을 마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학습 교인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네. 학습 교인까지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이제 성찬 예식에 관하여고 권징에 관하여 이런 쭉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제네바에 관한 기도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서 이런 부분들도 쭉 있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교인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런 내용입니다. 학습은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이 경과된 새 초신자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적인 신앙 안에서 자라도록 지도하는 신앙 교육 과정을 뜻한다. 교회는 그들에게 주일 공예배와 참여와 성경을 공부하는 일과 신앙 교리를 배우도록 교육 과정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이비 종교나 이단의 가르침에 유혹되지 않도록 교회는 그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학습인으로 세우는 일은 현재 6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으나 목사와 당회의 판단에 따라 교육 과정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에 관한 내용을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새로운 그런 예배에 관한 그런 모든 연구의 자료들을 또한 살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참 모든 그러한 예배와 말씀과 또한
모든 성례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대할 때 참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몸된 교회로 세우신 이 교회를 교회 안에 어떻게 참여하며 또한 이 가운데서 어떻게 은혜를 구원의 은혜의 수단들을 누리고 또한 함께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갈지 주님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공부를 마쳐감에 따라서 참 하나님의 그러한 올바른 그러한 예배의 그러한 가르침들 따라 정말 저희들이 예배도 참 한 번씩 합당한 예배로 바꾸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귀한 시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공부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나 남지 않아서 좀 빠른 그러한 템포로 될 수 있으면 이제 빨리 읽어가는 것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